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가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네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되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예레미야는 자신을 은밀하게 부른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만이 살 길이라고 알려줍니다. 시드기야는 두 사람이 나눈 말을 발설하지 않으면 예레미야에게 너도 살 것이라고 일러주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운명을 재차 물어보지만 예레미야가 들려준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속국이 되더라도 바벨론에 항복하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저항하면 왕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는 이러한 복잡한 정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썼지만 해결책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자기의 뜻을 꺾으려는 순종이 없었기에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매일 아침에 나가면 그 만나를 걷어들였고 어떤 사람은 내일 안 걷어들이려고 더 많이 걷어들이면 남겨뒀을 때 다 음식이 상해버렸고 그죠? 그런데 마지막 날 제7일에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6일에 나가서 2배를 걷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걷어온 음식이 남겨놔도 그 다음 날은 상하지 않는 것을 또 그들이 보게 되어지고 한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나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6절 28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성의 판단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 때문입니다. 즉 이성의 판단을 믿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9절에서 23절 말씀에 시드기야는 영혼 즉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자기 생명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이 갈대인과 그들에게 항복한 유다인의 손에 달린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또 정권을 잡은 친애굽 성향의 유다 고관들을 두려워하여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감춥니다. 두려움은 시드기야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고 결국 그것이 순종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것이 늘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전을 찾지 않는다면 말씀에 대한 지식은 그저 정보에 그칠 뿐 내 내면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방해하는 내 마음속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31절 말씀 예수님께서 밤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유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았기에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처음엔 나갔죠.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가다가 무엇을 보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아주 없는 것 아닌데 믿음이 작기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염려입니다. 그 염려로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시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기에 염려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 염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것. 그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는 염려 이것들은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으로 모든 것을 염려합니다. 그게 뭐예요?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눈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했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할 말씀이 가져올 두 가지 결과를 염려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과 시드기야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순종 여부에는 침묵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지시를 따라 고관들에게 대답하여 생명을 건지게 되죠. 만약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생명을 건졌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삽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삽니다. 그런데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성의 판단을 믿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에. 믿음이 없진 않지만 믿음이 작기에 하는 염려, 두려움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듣지 못합니까? 말씀을 듣는데 방해 전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방해 전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방해하는 그 모든 전파들을 차단해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들려지게 되어지고 들려야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 전파를 차단하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렸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삽니다. 순종해야 삽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